자, 화 있을진저 네 번째로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쁘다 하면 연상시키는 식물은 꽃이죠. 예. 꽃은 예쁘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줍니다. 자, 이름 보면은 매화, 그 다음에 목련, 개나리, 진달래가 피고 4월에는요 벚꽃과 유채가 피고 5월에는 꽃의 여왕으로 불리는 장미가 피어납니다. 6월에는요 수국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수국은 색깔이 다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수국을 보니까 무슨 색깔입니까? 자, 보여주세요. 파란색입니다. 색깔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수국은요 붉은색입니다. 자, 그 다음 색깔은요 보라색입니다. 또 흰색도 있습니다. 자, 물을 많이 먹어야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서 물 숫자 써서 수국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6월, 7월은 수국의 계절입니다. 어디를 가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과 군사님들이 수고를 하여 교회 하단에 심어 놓았는데 똑같은 수국인데 색깔이 다른 거예요. 몇 주 전에 옆에 있는 군사님에게 수국 색깔이 다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했더니 바로 답을 하시기를 흙의 산성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했습니다. 분명히 몰라야 되는데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버렸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챗 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산성이 5.5 이하이면 파란색이에요. 그 다음에 6.0에서 6.4 중성이면 보라색입니다. 산성이 6.5 이상이면 붉은색 또는 분홍색을 띱니다. 흰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없어서 산도와 상관없이 핀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옆에 식물학 박사님이 있었던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흙의 질소 농도가 높으면 잎은 무성하게 피지만 꽃은 피지를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흙이지만 성분에 따라 꽃의 색깔도 달라지고 꽃이 필 수도 있고 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연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이 오묘하고 절묘하고 기묘합니다. 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의 성분에 따라서 말씀을 받을 때 수국의 색깔처럼 예쁜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가 하면 종교적인 행식만 있고 꽃을 전혀 볼 수 없는 마음도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성한 무화과 같이 말입니다. 자, 오늘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수국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예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과 기적과 이적과 추유를 행하실 때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무슨 비유로 나와 있죠? 씨 뿌리는 비유,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의 비유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구약을 가지고 있고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한 반면에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던 백부장과 가난한 사람과 천시하던 여성들과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은 메시아로 믿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심으로써 이들의 믿음과 회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거부하는 유대인들 중에 대표자가 누구인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맡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천국문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3절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저주입니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화는 천국문을 막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화를 선포했는데 둘씩 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일곱 번째 화인데 앞에 여섯 가지 저주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씩 짝을 이루는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일곱째 화는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8가지 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화는 어떤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2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저주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조상들 때에 살았다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박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31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희는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너희는 그 남은 분량이 있는데 그 심판까지 채우라 하는 아주 오싹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는 더 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고 있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개들아 늑대 새끼들아 할 수도 있는데 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 중에 선지자와 제자들을 죽이거나 자 어떻게 하고 있죠?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를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직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지만 그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벌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보다 더 큰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조상들보다 너희가 더 악하고 그래서 그 심판에 남은 분량을 채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뜻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서도 내 자신은 옳다, 맞다고 생각하고 바른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라면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먼 바리새인, 24절에서도 맹인된 인도자, 그 다음에 19절에는요 맹인들, 17절은 맹인들 중에서도 어리석은 맹인들, 16절에도 눈먼 인도자, 계속해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맹인이다. 더 이상 회개가 없기 때문에 남은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곱째 한은 최종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38절에 보면은 자, 이들은 회개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된다 했고 24장 2절에는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마지막 계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리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회개가 없습니다. 전에 행한 악보다 더 큰 악을 품고 행합니다. 천국의 문이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혹이라도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다면 책망의 말씀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꽃을 피우지도 열매도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37절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3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를 반복하는 말씀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이상의 놀랍고 깊은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7가지 화가 율법이라면 이 37절은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의 놀라운 위로에 그렇구나. 역시 주님이시구나. 놀랍다. 이런 감탄사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랍습니까? 자신을 무엇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안탉.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세상의 왕들 중에서 제일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화려한 왕의 비유에도 한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안팎에 비유하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지극히 낮아지심을 또 한 번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람도 아니라 안팎에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비하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암탉이 새끼들을 모으듯 우리를 모으십니다.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암탉이 새끼들을 품죠. 뭘로 품습니까? 날개로 이렇게 품는 거예요. 밤이 되면 부모는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두운 데서 길을 잃지 않고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모읍니다. 암탉은 새끼들이 모이면 자기의 날개로 덮어줍니다. 덮어주면 어떻게 되죠? 따뜻해지죠. 추위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 덮어주면 뭐라고요? 예, 피로도 풀어지고, 또 덮어주면 안전함을 느끼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닭은 아주 겁이 많습니다. 시골에서 닭 키워보셨습니까? 키워보지는 않아도 닭 괴롭힌 적은 있죠. 너무 이 소리를 지르고 하면 막대기만 손을 올려도 어떻게 하던가요? 막 손만 딱 올려도 꼬꼬대 하면서 막 달아납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자기 새끼들을 보호할 때는 놀랍게 강해집니다. 하늘에 매가 내려와서 공격을 하면 발톱으로 확 막아냅니다. 시편 91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난 한 달도, 지나간 6개월도 여러 사람들과 일 속에 파묻혀서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답이 없는 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피했습니까?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엄몰지 못하겠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 1답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보는 이유는 한 번에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머리에 들어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고 첫째, 둘째, 셋째 하면 크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첫째,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둘째,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칼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셋째,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좀 이 문답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월급도 오르지 않았는데 이게 뭔 위로가 됩니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내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켜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누가 보증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살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얼마든지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환난에 시달려서 포기할 수 있었지만,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몸과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보호를 받고, 이제는 이 보호가 영원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까지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서 내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깜깜한 사망의 길이지만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동행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도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슬픔과 아픔과 위기를 만나도 이 세상에서 한 번, 두 번 흔들릴 수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슬픔과 환난도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지나가게 하실 것이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로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불러주신 주님을 오늘 예배 중에 주목하다가 놀라운 위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는 닫아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는데 어떻게 불러 모으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데 어떻게 불러 모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부름은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에 역사할 때 우리는 거듭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꽃은 시들고 풀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아멘으로 받은 말씀 구원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파송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듯이 이제는 이 강대상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전에 자신과 예배와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특별히 말씀하실까요? 이 시간 지나면 이제 다음 주일 되기까지 하나님 말씀 접할 기회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집에 올려놨다가 다음 주일 아침 때야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최소한의 식량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을 이 시간에만 제한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성경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닭과 관련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바로 답이 베드로로 나왔습니다. 구약에 보면 또 닭과 관련된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왜 다윗이 닭하고 관련되어 있지?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울 때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고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닭 울음 소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자, 나귀를 통하여서도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발람 선지자입니다. 닭과 나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는 더욱더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옆에 있는 신실한 성도를 통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말레이시아 윤병국 선교사님 말씀 전하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는데 거의 끝 무렵에 가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선교 보고를 듣고 느낀 바를 이야기를 했어요. 난민 사역, 이제 중국 문이 닫혀서 중국에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는데 말레이시아에는 중국인들을 이제 위해서 교회 개척하는 사역, 그 다음에 한인 선교 협의회 사역 너무 중요한데 이 전달을 잘하면은 훨씬 더 성도들이 잘 알아듣고 효과적이겠다. 말씀하고 선교 보고하고 따로 분리하지 말고 그리고 말씀을 너무 많이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내가 할 테니까 윤병국 선교사는 선교 현장의 사역과 체험을 좀 더 전달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이렇게 하고 또 중간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고 또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했더니 와 정말 좋다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 내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다고 이제 다음 몇 교회가 남아 있는데 깊이 고민해서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조언을 잘 받아들여 주어서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중에 통화를 했더니 그날 저하고 헤어진 뒤 집에 돌아가서 밤 1시, 2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일러주는 대로 새로 작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할 것이고 누구누구를 만날 것이고 모임에 참석을 할 것인데 사랑과 모임과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알려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참 그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경험들이 자주 있습니다. 자,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는 음성에 주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책이나 신문이나 산물이나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국 한 송이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어떤 날은 보라색, 어떤 날은 흰색의 임재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소리로 음성을 들려주시듯이 분명하게 그 글자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선과 악에 대하여 가르쳐주지 않아도, 교육을 받지 않아도 억누르는 양심, 불안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평안한 양심, 또 자유로운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 세상이 더덥구나, 잠깐이구나,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부모, 형제, 자녀를 이런 슬픔 속에서 깨닫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죽음과 내세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었다가 이제 교회 가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했다가 시간이 며칠만 지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묵살해 버립니다. 묵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쳐버리는 거. 이뿐만이 아닙니다. 큰 질병을 당했을 때, 사업에 크게 실패했을 때, 가정이 무너졌을 때, 자녀에게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장을 구할 때,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 실직해서 몇 달 동안 일자리를 구하였지만 찾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때와 같은 인생의 낮아짐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성경 속에 가두어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성경 밖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식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광야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6.25 전쟁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배가 고플 때도 부르십니다. 지난 주간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3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기 백성들입니다. 모으려고 얼마나 불렀습니까? 얼마나 불렀습니까?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수없이 불렀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은 아벨의 피로부터, 자, 어디까지요? 사가랴의 피까지. 자, 첫 선지자가 아벨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만든 성경은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고 사가랴는 역대기 하에 나와 있는 선지자니까 성경의 첫 선지자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미가도 있고 호세아 선지자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불렀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계속 지금도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과 보호와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3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자주 불렀느냐?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55장 4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음성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들을 수 없었고 선지자를 죽이고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 결과 38절
어떤 마지막 최후를 맞이합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2절 24장 2절 끝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무시하고 죽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다시 선지자 중에 선지자보다 더 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 모으는데 원하지 아니하므로 두 번째 황폐하여지고 성과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흩어지게 될 것인데, 그 사건이 바로 AD 70년에 일어난 로마의 침략입니다. 그때 이제 성전도 무너지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수백만 명이 죽고 배가 고파서 자식을 잡아먹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언제까지? 1948년 다시 독립하기까지 1900년 동안 흩어지고 심판을 당했습니다. 자, 아직은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늘 주님의 날개 아래 모으려는 음성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주일만큼은 주의 날개 아래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날만큼은,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내 시간표를 주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날만큼은 시간의 주인, 삶의 주인인지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이 불러 모으는 그늘이 아닙니다. 적어도 다른 것까지는 못해도 오후 예배까지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 됩니다. 내 시간표에 주님의 시간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 내가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참석해주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이것이 습관화되면,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내가 피곤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없으면 참석하죠.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가 선택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불러 모으기를 원하는데 왜 내가 나오지 않을까요? 혹시 원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한테 정확하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특별 계시나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오라는 주님의 초대에 듣고 자유의지를 지금 즉시 발휘하고 확고하게 발휘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여 영혼과 마음과 내 집이 버려진 바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안전과 보호와 위로를 받아 누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날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